오늘부터 우리가 이제 로마서를 읽고 나누는 조별 모임에서 나누는 것을 시작하게 될 텐데, 앞으로는 제가 로마서의 몇몇 구절들을 이렇게 드문드문이라도 이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제가 지금 연속해서 드리는 그 내용은 하나님에 관한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이제 우리 성찬식이 있기 전까지는 하나님에 관련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것과 연관되어서 로마서를 조금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이제 조별 모임에서도 나누고 우리가 평소에 로마서를 읽고 생각을 하는 데에서도 이제 좀 도움도 될 수 있을 것이기도 하고, 우리가 말씀을 좀 더 다른 각도로 또 풍성하게 볼 수 있는 내용도 될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읽는 순서나 진도 앞서서 말씀드릴 건 아니고, 항상 이렇게 좀 더 뒷부분을 읽고 나면 그 뒷부분을 이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디도서를 통해서 영생하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영생을 약속하시고, 그리고 그 영생을 누리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그 책임감 있는 역사, 그 책임감 있는 역사에는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포함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생을 약속하셨는데, 그 영생을 약속하신 그 약속에 따라서 죄인들을 선택하시고, 그 선택에 책임을 지시는 일, 약속을 지키는 일에 충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선택한 자들을 믿음과 경건한 지식에 모자람이 없도록 양육하시고 다루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 전부터의 약속, 그 약속에 충실한 것으로서의 선택, 그리고 선택에 책임감 있는 하나님의 또 일로서 우리를 양육하고 다루시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양육 혹은 연단이라고 하는 이런 것도 결국은 하나님이 하신 약속에 근거한 것이다. 하나님이 자신의 약속을 충실히 이행하는 것에서 하는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혹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이 약속에 충실하시고, 그 충실한 것이 실제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성취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혹은 그 하나님의 약속조차도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로마서 본문과 관련하여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육하시고 연단하시는 것이라면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서 혹은 어떤 방법으로 혹은 하나님은 어떠한 어떤 태도와 방향으로 자신이 택한 자들을 다루시는가, 자신이 택한 자들을 양육하시는가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1장 17절에 있는 어떤 그 내용의 한 부분만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라, 로마서 1장 전체를 읽으시면서 그 앞뒤 맥락 속에서 17절을 나누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부분은 좀 감안하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구약에서든 신약에서든 아주 자주 자기 자신을 부모처럼 계시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죠. 구약의 시편 103편에 보시면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볼 때 마치 아버지로서 느낄 정도로 하나님의 어떤 긍휼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63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라고 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아예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호와여 당신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도 보시면 예수님은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셨다라고 말하죠. 예수님은 하나님 여호와를 내 아버지다, 나의 아버지다라고까지 말했습니다. 물론 여기서 아버지라고 언급된 것들은 특별히 아버지로서의 어떤 하나님의 어떤 성향, 성품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고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밀접한 관계를 설명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로, 부모로서 자신을 계시하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마치 부모처럼 느끼게 되는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부모가 자식을 양육하고 돌보듯이 자신의 택한 자들을 양육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이십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서 17절에 보시면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받아야 할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결국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양자로 받아들이신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실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자녀로서의 특권과 신분,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과 영광에도 참여하게 되는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택한 자들의 아버지로 그리고 택한 자들은 자신의 자녀로 삼으시고 자녀로서 양육하는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듯이 양육하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반드시 택한 자들을 다루십니다. 택한 자들을 반드시 양육하십니다. 내버려 두지 않고 알아서 하도록 하시지도 않습니다. 반드시 그의 인생과 인격, 그의 삶에 간섭하시고 개입하십니다. 심지어는 그들이 이미 죄인이었을 때, 그들이 아직 죄인인 상태에서도 먼저 다가가시고, 먼저 간섭하시고, 먼저 개입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부모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은 이미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인 것이죠. 그러니 이미 하나님은 먼저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은 먼저 인생에 간섭하시고 개입하셨어요.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이죠. 택한 자들을 위해서입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사랑의 표현으로 자신의 아들을 보내시고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로 그를 양육하시고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요한 1서 4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은 우리가 아직 죄인일 때라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아들을 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이미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을 생각해 볼 때
자신이 택한 자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죄인인 상태에서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이미 하나님의 다루심과 양육 혹은 하나님의 연단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디도서에서 바울 사도가 말한 영생을 그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하나님이 자신의 택한 자들을 믿음과 경건에 이르는 지식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으로서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과연 그렇다면 택한 자들을 어떻게 양육으로 어떻게 이끌어 가실 것인가를 우리는 로마서에서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한 제물로 내어주실 뿐 아니라 사실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전달하시는 것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쁘신 뜻, 쉽게 말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마가는 자신의 글을 쓰면서 편지를 쓰면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라고 썼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마지막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모든 내용을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는데 이 땅에 오신 것,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께 충실하게 살아가신 것,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화목 제물로 죽으시게 된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이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5장 8절이나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셨다라는 말과 같은 것이에요. 사실상 복음이라고 하는 이 말은 단어 자체의 의미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계시하는 것이지만 실제로 이 복음이 담고 있는 내용의 의미는 그리스도 자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자신이 우리에게는 복음인 것이죠. 그러므로 로마서 5장 8절 혹은 요한일서 4장 10절은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조차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셨다라고 읽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에 나타나는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택한 자들을 어떻게 하나님께로 이끌어 가는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 갑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택한 자들에게 믿음을 일으키시는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믿음을 일으키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택한 자들을 거룩에 속한 진리로 양육하시고 세우시는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진리에 이르는 지식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실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복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전체,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삶과 그분의 오심과 죽으심과 부활, 그의 가르침과 생각과 순종의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의 복음이다라고 선언하면서 자신의 글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토록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시는 복음을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분명히 우리를 양육하시고 믿음을 갖게 하시고 경건과 거룩으로 이 세상에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디도서 생각나시죠? 디도서 2장에 뭐라고 바울이 말합니까?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도록 한다라고 말했죠. 여러분 디도서 생각나시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는데 사실상 이것은 로마서의 표현대로 하면 복음에서 나타난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는데 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양육합니다. 양육해서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에 매달려서 살아가지 않아도 되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의 양육이 없으면, 좀 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택하심이 없으면,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으면 그 어떤 인간도 이 세상 정욕에 매달려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가 양육받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가 다루어지게 되지 않으면 우리는 교회를 들락날락 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는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에 매달려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렇게 우리를 양육하시는 하나님의 다루심은 우리가 세상의 정욕에 매달려 살아가지 않아도 되도록 하십니다. 우리를 바꾸셔요. 인격을 바꾸고 우리의 신분을 바꾸고 우리의 위치를 바꿉니다.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살아가도록 바꾸는 것이죠. 제가 몇 주 전에 칭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우리는 이것을 칭의라 합니다. 우리의 측면에서 보면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그리스도의 복음이야말로 우리를 양육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양육, 하나님의 다루심은 분명히 우리의 삶의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게 하는 것. 디도서 2장에는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산다라고 표현됐고 디도서 1장에는 뭐라고 표현됐죠? 디도서 1장에는 영생이라고 표현된 것이죠. 그런 면에서 여러분, 영생은 우리가 죽어서 천상에서 누리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것이기도 합니다. 영원한 생명으로부터 누리게 되는 어떤 삶이 있는데 그것은 의로움과 경건함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정욕에 휘둘리며 살아가지도 않게 되는 그런 생명력, 영원한 생명력이 있는 것이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참된 믿음의 백성들,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따라서 사람들에게는 우습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종교에 미친 인간들이라고 보일 수도 있을지 몰라요. 때로는 역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참 저렇게도 살아갈 수 있구나, 이렇게 약간의 존경감을 느끼게 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사람들은 그냥 그런 정도로 받아들이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사실은 영생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생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다르게 살아가게 돼요. 영원한 생명에 속한 그 생명의 영향력 때문에 경건과 거룩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 선함, 자비와 양선, 긍휼과 위로, 한계를 초월한 사랑과 인내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디도서 1장에서는 영생이라고 말한 것이고 디도서 2장에서는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살아가는 삶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제가 설교를 시작할 때 했던 질문, 하나님은 과연 어떻게, 무엇으로,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다루시고 양육하시는가? 그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이것 이상이 없고
이것 외에 다른 것이 없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만,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 안에 시작된 이 믿음으로만 살아가게 된다라고 말했죠. 다른 어떤 것, 아무리 유익하고 효과적이고 좋고 어떤 선한 것도 복음보다 더 우선이 되는 것은 없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만의 어떤 해결책, 자기만의 처방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쉽게 사용하면서 만약 그게 효과가 있으면 그냥 넘어갑니다. 그게 만약에 이번에는 나한테 별다른 효과를 주지 않으면 또 다른 걸 찾아요. 그러나 여러분, 바울 서신의 이 로마서뿐 아니라 다른 제가 우리 새벽에 했던 바울 서신의 그 큰 주제 중에 하나가 뭐였습니까? 인생에 있는 많은 문제들, 그리고 교회가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들의 유일한 해결책으로 바울 사도는 언제나 그리스도를 먼저 제시했죠.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계시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에게 시작되는 이 믿음의 역사야말로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게 하고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산다 하는 것은 단순히 이 세상에서 어떤 윤리적인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 포함된 그 영원한 생명력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영생인 것이죠. 영원한 생명을 지금 이 땅에서 그렇게 누리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원한 생명은 원래는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하나님이 자신의 피조물과 공유하기를 원하시고 있는 것이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한 것이죠. 왜 바울은, 그리고 하나님은, 왜 하박국 선지자는 산다라는 말을 썼을까요? 여러분, 기독교 교리 혹은 진리에서 산다, 생명, 살아난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거의 핵심적인 단어예요. 성경에서 인간을 향한 이 하나님의 모든 그 목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살리는 거에 집중돼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것이 궁금하고 좀 의아하지 않습니까? 왜 하필 살리는 것에 집중이 되어 있을까? 왜 하필 살리는 것일까? 불교의 그 시다르타는 인간에게 있는 번민 때문에 고민을 하면서 수행을 하고 왜 인간은 번뇌 속에 살아가는지를 그토록 고민을 많이 했는데 성경은 인간에게 있는 다른 어떤 문제보다도 생명에 집중합니다. 사는 것 혹은 살리는 것. 하박국 선지자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구나. 사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라고 고백했고, 바울 사도도 하박국 선지자가 기록한 대로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데 이 믿음은 복음으로 계시된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서만이 얻어지는 것이어서 사실상 오직 의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복음, 그것으로 살 수 있다. 살아나게 되고 살아가게 된다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물론 성경에 우리가 생각하고 묵상해야 될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정말 이 주제, 하나님이 우리를 다른 어떤 것도 아니고 살리려고 하고 있다 라고 하는 이 주제에 대해서 여러분 정말 깊이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자신의 눈앞에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것,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로마서에 정말 자주 나오는 표현입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서에서 정말 반복한 표현인데 이것은 우리를 윤리적인 인간으로 바꾸어 준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택하셔서 그들을 의인으로 인정해 주시고 의인으로 살아가도록 의로운 판결을 내리신다는 의미입니다. 복음은 결국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사망으로 밀어넣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이미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영원 전문에 이미 하나님이 그것을 약속하셔서 그것을 성취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복음은 이미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성취되고 있는 것이고 복음을 들은 자에게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셔서 믿고 구원하시는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것은 우리를 좋은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바른 자리, 바른 위치에 서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칭의 설명을 할 때 제가 설명했기 때문에 더 덧붙이지 않겠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신분의 변화이죠. 피고인이 되었다가 자유인이 된 것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된다. 혹은 살아갈 수 있게 된다. 두 가지 의미를 다 해석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는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 해석이 다 맞고 두 가지 의미로 다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왜 이방 나라,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자들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지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해하려고 무척 애를 썼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깨달음을 주는데 하나님의 참된 백성은 다른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참되게 믿는 믿음으로야만 살아날 수 있고 살아갈 수 있음을 알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포함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참된 믿음을 통해서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양육하십니다. 그렇게 다루십니다. 바울 사도는 믿음을 통해서만 인간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될 수 있다고 반복해서 주장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디도서에서 영생을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바울과 같은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전도하도록 한다라고 말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 때문에 바울 사도는 나는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말하죠. 바울 사도는 자신을 복음의 일꾼이라고 여러 번 반복해서 말합니다. 그것은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계시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써 의인으로 인정받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누리도록 하게 되는 것이기에 자신은 복음의 일꾼으로서 부끄러움이 없다고 말한 것이죠. 그러므로 이렇게 복음에 계시된 그리스도의 복음에 계시된 하나님의 의, 우리를 거룩하고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이 하나님의 의는 결국 우리를 진리를 알고 그것을 배우고 익히고 경건과 영생에 속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은혜 혹은 그리스도의 복음은 혹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은 결국 누구를 위한 것인가? 그것은 우리들을 위한 것입니다. 죄인들을 위한 일. 복음을 전하는 나를 위한 것이기도 하고 복음을 전달받는 타인을 위한 것이기도 한 것이죠. 하나님이 물론 이것을 즐거워하십니다. 하나님의 즐거움 때문에 된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저와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죄인들을 위하여 하신 일입니다. 이런 구원, 이런 영생, 이런 복은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와 그의 사도들이 전한 복음 외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에는 오직 믿음만이 우리를 살린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해석상의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각자 나름대로 해석을 했어요. 저는 여기에 초점을 두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밖에는 없다라는 의미로 해석하기도 하고 믿음이 더 굳건한 믿음으로 자라난다라는 의미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어떤 해석이든 이 설명을 시원하게 하는 그런 설명이 있지는 않아요. 다들 여기 문장이 모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사실 17절에서 중요한 내용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로마서 전체 그리고 로마서 1장에서 바울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오직 믿음밖에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니 우리가 가장 뭐랄까요, 중심을 잘 잡고 해석할 수 있는 것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라기보다는 오직 믿음 외에는 우리를 살리는 것이 없다는 말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말하고 있는 로마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오직 믿음, 흔히 우리가 말하는 솔라 피데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는 얻을 곳이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것 아니고서는 어디에서도 얻을 길이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하나님의 의와 은혜, 우리를 위하여 베푸시는 이 복이 오직 복음 외에는 없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할 복음은 이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경에 기록되고 전하여지고 있는 그리스도와 사도들에 의해서만 기록된 이 성경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그 밤중에 목동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하죠.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해주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이시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나심부터가 기쁨의 좋은 소식이었어요. 그리스도의 나심부터가 우리에게 복음인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가져오신 하늘의 기쁜 소식,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믿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면 그는 용서받고 영생을 선물로 얻습니다. 뭐라고요? 내가 영생을 선물로 얻었다고요? 어디 있는데요?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경건과 거룩과 의와 진지함과 성실함,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하나님에 대한 존경심, 그리스도에 대한 깊은 사랑, 영혼을 아끼고 그 영혼을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기까지 하는 그 희생의 봉사와
하나님을 향한 헌신, 내 자신을 부정해서라도 낮아지게 만드는 그 모든 마음의 활동들, 그것이 영생의 영향력인 겁니다. 여러분이 다른 생명력을 가지고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나는 오직 유일한 길이다.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길인데 나를 믿는 자는 이 영생을 가지게 된다. 넌 그걸 믿느냐? 예수님께서 물어보셨죠. 예수님이 그걸 마르다에게 물어본 겁니까? 물론 마르다에게 물어본 게 맞죠.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물어본 것입니다. 마르다는 그 말을 듣고 언젠가 때가 되면 그런 일도 있을 수 있겠죠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지금이 바로 네 눈앞에 있는 지금 그게 바로 성취되고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 이 순간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의 영혼이 영생의 복을 얻게 되는 바로 그 자리입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우리의 믿음이 시작되는 바로 그 자리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의로 인정받는 그 의는 오직 복음에 계시된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심기어지고 시작되는 믿음으로만 살아나게 되고 그렇게 살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이란 과연 무엇인가? 그분의 기록된 말씀에 과연 무엇이 기록되어 있는가? 로마서는 정말 특별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많은 내용이 써 있는데 도대체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어떻게 설명하며 복음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가?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죠. 너무나 우리에게 간절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너무나 많은 복잡한 세상, 디도서에 있는 것처럼 세상의 정욕과 분노와 시기와 이기심과 복수심과 불타는 질투와 이 모든 것에 매달려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간을 변화시키고 완전히 다른 신분으로 다른 위치에서 다른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게 할 것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바로 여기 이 자리에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말씀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도 이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마음을 열고 주님의 말씀을 읽고 들으십시오. 그리고 그 안에 계시되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살리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시고 참된 믿음을 얻고 영생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